10월 3일 금요일 뉴스공학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큐티인 책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읽을 말씀은 5절 한 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세상의 오름과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사실 긴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빨간 날에는 큐티를 하지 않지만 이 긴 연휴가 있는 동안에 말씀을 읽지 않거나 큐티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는 게 참 어려울 것 같아서 계속 진행하려고 하고요.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세상의 오름과 하나님의 선하심. 본문은요. 헤롯 왕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는 정치적인 계산으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왕으로서 그의 백성의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이고 나니 유대인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 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 했다라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에게 백성이 무엇을 기뻐할까? 백성이 무엇을 기뻐할까? 이것을 살피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하고 옳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 다수가 기뻐하는 일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항상 선한 일일까? 헤롯은 백성의 환심이라는 옳은 선택을 했지만 또한 왕으로서 옳은 선택을 했지만 백성들이 좋아하는 옳은 선택을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사도를 죽이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는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나에게 이익이 되고 주변 사람들이 박수 쳐주며 사회적으로 맞다 여겨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나에게는, 우리 가족에게는, 우리 회사, 우리 팀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인데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좋아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 우리가 좋아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인가? 늘 깨어서 이 질문을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서 5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습니다. 깊은 감옥, 그를 묶은 2개의 쇠사슬,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파수꾼,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도 빠져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지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쇠사슬과 옥문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끊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문제, 나를 가두는 깊은 상처와 두려움, 혹은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황 가운데서는 교회는 무엇을 했느냐? 5절 말씀처럼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가장 단단한 쇠사슬과 옥문보다도 강력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열었고요. 천사를 움직여 베드로를 묶는 쇠사슬을 풀고 굳게 닫힌 옥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요. 배우 차인표 씨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동생과 길을 걷다 벽에 뚫린 구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차인표 씨가 그 구멍에다 머리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지 싶다가도 계속 빠지지 않으니 무서웠고
어둠 속에 빨려가는 그 공포 속에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옆에 있던 동생이 한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저 형을 위해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부모님께 전달되었고 부모님이 달려와 머리를 빼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동생의 울음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구나.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내 힘으로는 쇠사슬을 끊을 수 없고 옥문을 열 수 없지만 또한 다른 사람이 쇠사슬 가운데 갇혀 있고 옥문 속에 갇혀 있을 때 나는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어쩌면 가장 간절한 부르짖음, 옆 사람을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닿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아닐까. 사랑하는 뉴스왕 여러분,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은 무엇입니까? 내 옆지체를 가두고 있는 옥문은 무엇입니까? 해결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가장 강력한 능력인 기도로 서로를 위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쇠사슬을 푸시고 옥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 쇠사슬을 묶고 있지만 그걸 뚫을 수 있는 기도, 옥문을 뚫을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